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와 회복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창립 70주년 맞이하는 성이라고 해서 그동안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겠구나 해서 은혜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새벽에도 또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 새벽에도 은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회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여쭤볼게요. 신선한 것이 좋으십니까? 시든 것이 좋으십니까? 신선한 것이 좋죠. 과일도 그래서 우리 신선한 것 찾고, 야채도 신선한 것 찾고, 우리 영혼도 신선해야 되겠어요? 시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신선해야지. 그렇죠? 믿으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신선해요? 시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시들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왜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들었다가도 뭐 야채나 뭐 과일이나 이게 한번 시들면 영 이제 뭐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시들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들어 있다가도 물론 이제 그 컨디션도 안 좋고 뭐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서 시들어 있다가도 은혜 받으면 회복돼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은혜 받으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안내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그래. 또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죠?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뭐 이런 얘기 또 하지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어디를 가나 이렇게 이제 함께 시작하기 전에 늘 이제 새로운 것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체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IMF 시절에 한참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때 제가 영등포 지방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영등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택시를 이제 영등포역에서 이제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는데 길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택시를 타고 이제 잠깐이면 가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타니까 이게 택시 앉았는데 벌써 택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안에 보니까 뭐 나이트 클럽 같이 뭐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런 택시 종종 있어요. 뭐 밖에도 뭐 안테나가 많고 막 복잡한데 뭐 내가 뭐 잘못 들어왔나, 뭐 나이트 클럽을 들어왔나, 뭐 이런 분위기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앉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나한테 스님 한낮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니, 본인이 더 수고했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뒤에서 기대에 있었는데 스님 한낮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퀴즈를 3문제 낼 테니까 이 퀴즈를 맞추면 택시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시나 뭐 그러는데 가시는 동안에 제 문제를 들으시고 한 문제라도 맞히면 택시비를 안 받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대서 그냥 뭐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어디서 계시다가 이 택시를 타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맞춰봐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손님은 어디서 계시다가 이 택시를 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영등포역 앞이라고 할까? 그거를 문제로 냈을까? 나름대로 나도 막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를 막 썼어요. 영등포역 앞은 아닐 거야. 택시 정류장이라고 할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답한 건 뭐냐면 저는요 인도 위에 서 있다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 서 있다가 이 택시를 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답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손님은 신발 위에 서 있다가 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것 봐라. 그러면 점점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열받은 거지 슬슬 나도.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손님 한식. 한국 음식은요. 한 손으로 먹기 때문에 한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맞잖아. 한식은 한 손으로 먹어요. 양식은요. 양손으로 먹어요. 그죠? 한식은 한 손으로 먹어서 한식이고 양식은 두 손으로 먹어서 양식인데 그러면 중식은 왜 중식이라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드셔본 분은 이거를 모르는데 제대로 중국 음식을 먹어보면요. 중간중간 나와. 중간중간 나와요. 먹으면 집어가고 먹으면 집어가고 중간중간 나와요. 야 이건 맞췄다. 중식은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중식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맞췄겠다. 그 중식이야 뭐 중간중간 나오니까 중식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씩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답이 뭔데요? 중식은 중국 음식을 중식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무슨 대답을 해도 맞출 수는 없겠구나. 무슨 대답을 해도 이 문제는 맞출 수는 없겠구나. 돈은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앞에 다 오게 됐지요. 손님 이거 목적지가 다 달아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왼쪽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의여도수목교회 앞에 여기도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크게 국회의사당이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님, 저 국회의사당은 무슨 구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데 순간 그 영등포구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도 당하다 보니까 여기도 특별구인가? 나만 모르는 구가 특별히 있나? 국회의사당이니까 여기도 특별구인가? 아니면 저 혹시 마포구 아닌가? 이렇게 헤매다가 교회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내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구로 들어갑니까? 근데 답변을 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구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건 어렵지 않죠. 국회의사당은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근데 맞잖아요. 틀린 대답은 또 다 아니야. 그래서 이 아저씨 도대체 뭐지 정체가? 그래서 아저씨 그 택시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더라고.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IMF 시절에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니다시피 생활을 하고 다 처분하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헤어지고 그리고 옥탑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아니 중소기업 이제 사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갑자기 그냥 나앉게 생겨가지고 옥탑방 방을 얻어가지고 식구들이랑 헤어져서 사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자기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러면 사람이 큰일 나겠다.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한 게 택시였고 택시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손님이 없더래. 자기 택시에.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택시가 없나 싶어가지고 다른 택시를 둘러보면 다른 택시에는 손님이 타고 있어. 근데 자기 택시만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를 아는데도 또 한 달 걸렸대요. 그 왜 자기 택시에 사람이 없느냐?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운전해주는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늘 1차선으로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1차선으로만 빈 차를 타고 몰고 가. 그러면 누가 여러분 그 택시를 탑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람 다니는 쪽으로 다녀야 이게 사람이 이 빈차를 보고 이게 잡을 텐데.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더래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봤는데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차피 택시를 할 거면 나도 즐겁고 손님도 즐겁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퀴즈도 만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신나고 손님도 신나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아저씨, 나는 짧게 오잖아요. 그럼 30분 손님은 어떻게 할 거고 1시간 손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거는 손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는 30분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벌써 노래방이 설치돼. 노래방 기계가. 그러니까 그냥 택시가 그렇게 막 그냥 라이트 클럽 같은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택시 하시는 분이 노래 부르고 점수 나오고 손님이 노래 부르고 점수 나와서 손님이 점수가 높으면 택시비를 안 받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저씨가 다 손을 봐놨기 때문에 절대로 손님이 점수가 안 높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택시도 할 때 하는 거를 기쁘고 즐겁고 어차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할 거면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겠다. 자기도 살아나고 손님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문제를 다 틀려도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어차피 낼 돈을 내고 택시를 타는 건데 타는 동안은 즐겁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 그지요? 억지로 끌려 나온 분 있어요, 혹시? 어차피 나왔다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다운되고 영혼이 가라앉아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소생되느냐? 첫 번째, 은혜 받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소생된다고요? 내 영혼이 소생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지금 다른 것보다 우리가 소생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소생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 전제예요. 다른 거를 자꾸만 회복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은혜가 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받으려고 애쓰지. 다른 걸 받으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가요. 뭐 남한테 뭐 돈도 좀 얻어 쓰고 뭐 이것도 좀 얻어 쓰고 이렇게 뭐 하지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상대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상대편이 안 변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상대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운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갑자기 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좋아, 그 사람 상태가.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줄 수가 있어. 미운 짓이 미운 짓으로 안 보여. 이해가 돼. 환경도, 내 가정의 환경도, 직장의 환경도, 사업장의 환경도, 그것이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좋아지고 사업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내 영혼에 은혜가 없으면 그게 큰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니 캠폴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 대학 교수도 하시고 이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 토니 캠폴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호주에 빌리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 앤이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 빌리가 도와주어야 했고 그 빌리도 어린 아이였는데 자기 동생이 장애가 있고 아프니까 이 앤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휠체어에 자기 동생을 앉혀놓고 학교까지 밀고 학교를 갔고 또 데리고 학교를 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빌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 빌리가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이제 상처가 크니까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썽쟁이가 된 거야. 뭐 도대체 뭐 말썽을 너무 부려갖고 통제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말썽쟁이고 뭐 선생님들 간에도 이 아이가 학년이 진급될 때마다 그 아이를 안 맡았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애는 더 엇나가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뭐 이 아이는 뭐가 문제고 뭐 집중력도 없고 뭐 장난이 심하고 뭐 적응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늘 적혀져 있었고 학년이 진급될 때마다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를 볼 때마다 아이고 골치 아픈 빌리 또 내가 맡게 됐구나. 그걸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알지요.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요. 애는 계속 엇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6학년 이제 졸업반이 된 거예요. 졸업반에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또 졸업반이 됐는데 스미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맡아요. 근데 첫날 스미스 선생님이 이제 학급을 맡아서 아이를 새로 맡는 그날 생활기록부를 다 갖고 왔어요. 생활기록부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네가 아무개냐고 하는데 이제 빌리 순서가 된 거야. 빌리? 그런데 빌리를 부르고 선생님 손에는 생활기록부가 들려있고 빌리도 알아. 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지를 다 알아요. 빌리 앞으로 나올래?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속으로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또 말썽쟁이라고 할 건가? 뭐라고 할 건가? 아이가 그리고 잔뜩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빌리야, 여기 너의 모든 잘못이 기록되어 있네? 알죠, 빌리도. 짜증이 나죠, 빌리가. 그런데 빌리 선생님 좀 볼래? 빌리가 선생님을 보는데 선생님이 빌리의 생활기록부를 찢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빌리야, 나는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 다 믿지 않아.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줘요. 선생님이 자기의 이전의 모든 기록을 기억 안 하신대. 그리고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같이 있을 자기를 믿는데. 빌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변하지,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빌리가 주일학교 가요. 늘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공과 공부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주변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 혹시 있니? 했더니 빌리가 손을 들어. 뭐라고 해요? 스미스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해. 그 아이는 그 스미스 선생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했고 다른 것. 쉽게 말하면 선생님부터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무엇이 회복됐다? 그의 영혼이
회복된 거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 자녀 있잖아. 손주들을 어떻게 봐요? 뭘 어떻게 봐? 왼수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왜 이렇게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장난이 심하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아이들 영혼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남의 집 자식도 아니잖아. 여러분 자식이잖아. 여러분 손주잖아. 왜 그래요? 맨날 봐야 돼, 걔네들. 알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봐야 돼. 근데 그 관계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받는다고. 나는 뭐 은혜 베풀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이 좀 알지요? 몰라요? 모르면 그거를 간첩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겨.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이 옥천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봐.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우리 옥천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봐야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교패 붙여놓습니까? 집에? 문에? 교패가 어디 붙어 있어요? 대문에 붙어 있죠. 출입문에 붙어 있죠, 여러분. 그게 밖에 붙어 있어요? 안에 붙어 있어요? 밖에 붙어 있지. 누구 보라고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보라고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어요? 어쨌든 우리 집은 옥천교회 다닌다고 붙여놓은 거지. 맞지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뭐 주문하지요? 시켜 먹지? 시켜 먹지요? 뭐 시켜 먹어? 안 시켜 먹어 여기는? 뭐 시켜 먹지요? 택배도 오고 뭐 오지? 뭐든지 오지. 뭐 요즘에 뭐 이게 뭐 마켓에서 뭐 주문만 해도 갖다 주지.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와. 뭐 중국집 배달원이 오던 누가 택배 직원이 오던 와. 그러면 대문을 딱 보고 뭘 봐요? 교패를 보겠죠? 자, 교패를 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요?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대느냐고. 친절하게 대해요? 왜 인제 갖고 왔느냐고. 빨리 갖고 오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 집은 늦느냐고. 혹시 그러지 않아요? 짜증나게 반응내지는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카드를 계산하고 카드기 계산을 갖고 왔느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 카드 긁기 시작하면 팔아서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속으로 지금 괴롭지. 그동안 여러분들 집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4년째 사나 5년째 사나 뭐 이제 6년째 살아?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나는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 살면서 한 4년 동안 얘기를 안 했나 봐. 뭐 굳이 뭐 내가 목사라고 할 얘기도 없고 뭐 밝힐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하루는 택배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지고 올라가줘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가지러 내려갔어요. 어떻게 내려갔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편안한 뭐 추리는 바람에 그냥 뭐 덜레덜레 그냥 세례빠 신고 내려갔지. 그랬더니 그 경비실의 아저씨가 날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순간 나는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했나? 이 집사람이 미쳤나?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목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목사로 알았어. 오래전부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내가 택배를 갖고 쫓아 올라가 집에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냐고? 아저씨한테 목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나는 안 했지요? 어떻게 알아 근데? 아저씨가 나 목사인지 알던데? 우리 집사람이 택배 온 거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여기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 107동 803호 이장균 목사님이라고 써 있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만 몰랐다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겁든지. 내가 그동안에 이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 다음부터는요 집 밖에만 나갈래도 바지를 차리고 먼저 내가 인사를 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야 주변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변화되면 주변도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걸 먼저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 같아요. 경제가 아무리 회복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가 요즘에 아무리 회복돼도요 가져가는 사람이 다 가져가.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거를 먼저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제 이 옥천교회가 70년이 되고 또 이제 뭐 8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 이 교회를 이제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충만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영혼이 회복된 상태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으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이 회복돼. 내 인생이 회복돼.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일본의 슈와이처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고 간디와 더불어 20세기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반전운동 혐의로 체포돼서 구금되기도 했고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였던 분입니다. 1888년에 태어나셨는데 서자 출신이었어요. 서자가 뭔지 알죠? 설명하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서자 그 정실 자식이 아니고 그럼 정실은 뭐냐? 이것도 설명을 못해. 이게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서자였다, 서자. 근데 당시 일본에서도 서자는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4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5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본초의 자녀들과 생활을 하였는데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서자가 그 다른 형제들이랑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서름을 겪었겠어요? 이게 평생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못 벗어났다고, 이 상처로부터. 자기를 누구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껴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그냥 살았는데 12살에 일본의 구세군들이 이 노방정들을 나왔다가 그때도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군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12살 그 소년이 그게 딱 귀에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고 살은 적도 없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귀에 딱 박혔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세군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게 얼마나 가슴이 맺혔는지 그 예수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서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구세군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평생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뭐냐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는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 믿고 그분의 인생이 회복됐고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곳에 분명히 서서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무엇이 변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변해야 돼요. 그 은혜 받으면 우리 생활도 변하고 우리 인생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이것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도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문으로 내놓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변하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이 변한다, 여러분. 얼굴이 좋아. 얼굴이 좋아. 아무거나 발라도 돼. 좋은 거 안 발라도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좋아 얼굴이 여러분. 여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성들은 속이 안 좋으면요, 속이 썩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발라도 떠. 여성들이 이거 화장 뜨면 정말 힘들지 여러분. 화장이 안 받아. 속이 안 좋아봐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봐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받고 속이 좋아봐. 아무거나 발라도 여러분 얼굴만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전도를 뭘로 하느냐? 얼굴로 한다니까 여러분. 얼굴로 해요. 여러분 얼굴이 좋아야 돼. 예수 믿는 여러분들 얼굴이 좋아야 돼. 그 사람들이 본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잖아요. 지금 얼굴 좋죠? 이게 계속 좋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굴 안 좋아.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막 얼굴이 막.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차만 타면 또 안 좋아져. 누가 안 건드리잖아 나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운전하면 급합니다. 그냥 물불을 안 가고 믿음으로 막 과속하고 그냥 막. 여러분 우리가 그래. 몰랐어요? 나만 그런가? 신호도 막 그냥 노란불 되면 그냥 쥐어 그러고 막 밟고 막 가. 막. 우리가 그런다니까. 그리고 차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냥 막 여러분 막 그냥 빵빵 눌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입에서 막 그냥 안 나와야 될 말도 막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런다니까. 나만 그래 나만. 그런데
교회로 오잖아요. 새벽에 믿으려고 교회 오잖아. 그 주차장에 차를 딱 대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얼굴 펴라. 얼굴 펴라. 너 이제 교회에서 내려서 사람이 볼 텐데 너 얼굴 볼 텐데. 네 얼굴 보는 그 순간에 성도가 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성도들도 마음 안 편하다. 너는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내 속에서 하는 말이 들려요. 너는 상태 안 좋다. 내가 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곤하겠지. 그래도 교회 왔지 않니? 얼굴을 펴라. 웃어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가면이라도 써야 되겠다. 웃는 가면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주차장에 내릴 때 가면 쓰고 내려요. 그리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나를 보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내 얼굴을 보고 그 하루를 결정을 짓는데 인상 쓰면 뭐하게? 또 내가 인상도 좀 써봤거든요. 인상 쓴다고 바뀌는 건 없더라고.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은 난 내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 사역이 딱 끝나면 말이죠. 벌써 행정실에서 다 연락을 와. 오늘 추석이는 헌금 액수 딱 보내줘요. 그러면 딱 봐 이제.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 잘 오잖아, 여러분. 다 너무 알아서 문제야. 그럼 이게 딱 와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벌써 행정실에서 다 정리해갖고 오늘 출석이는 오늘 헌금 액수. 그래서 전주, 전월, 전년 비교해서 딱 보내준다고. 그럼 딱 봐. 보는 순간에 내 믿음이 결정돼. 전주보다 조금 높아졌으면 할렐루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이번 주에 성도도 늘어났고 헌금 액수 늘었다. 좋다. 야 역시 뭐 이렇게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간다 여러분. 조금 안 좋아 봐봐. 지난주보다 좀 떨어졌죠. 야, 이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교역자들이 형편없이 해갖고 내가 화요일날 교회만 가면 이거 다 잡아다가 가만 안 둔다.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1년을 놓고 보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꼭 매일매일 보는 것만 그걸 보고서 막 얼굴이 좋았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도 있었어요. 광명교회 있기 전에 강남에 여러분 있었다 내가 여러분. 응? 그 교회를 우리 여의도 수목에서 400억을 주고 인수를 할 일이 있어갖고 400억을 주고 인수를 하고 나보고 가라고 하더라고. 갔어요. 갔는데 또 그쪽 그 강남 쪽의 사람들은요 뭘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갔다. 주식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부동산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지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 생활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먼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인생도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충만해야 돼. 또 은혜 받으면 또 너그러워진다 여러분. 다 오케이. 은혜 받고 집에 가봐요. 집안이 막 어질러져 있어봐. 은혜가 안 되고 집안에 가면 열불이 나고 말이야.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이것들이 집안을 이렇게 얽히고 마귀가 먼저 와서 집구석에 앉아있다 뭐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봐 어질러 있어도 할렐루야. 우리 집 애들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91년 93년생인데 우리 애들이 막 하와이에서 선교 활동할 때 미칠라 하더라고 애들이. 그 선교사하기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힘드니까 맨날 아버지가 차만 타면 소리 지르고 말이야. 응? 자기들한테 어디다 화풀이를 하겠어. 성도한테 화풀이를 하겠어. 어디다 표현을 하겠어. 그 차만 타면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일 있으면 야, 교회 가서 야, 엄마가 밥 먹어 교회에서 밥 먹고 이러는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혼돈스러운 거야. 왜? 자기들한테는 공부해서 숙제해서 똑바로 안 해.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성도가 딱 나타나면 할렐루야. 애들한테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이제 청년 사역 한다고 주일 오후 설교하고 막 이랬었어요. 주일 오후 설교를 하면 뭐 7,000명, 8,000명씩 아이들 청년들 와서 예배드리거든요. 막 예배. 근데 우리 아들이 하와이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여기도 순복게 들어와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 많은 뭐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를 보고 막 청년들이 뭐 좋다고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나오면은 목사님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충격을 받았더라. 아,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데 성도들도 속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왜? 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광고 좀 하게 해줘 이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광고를 하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때 그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빠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얼굴도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도 생활도 변화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나보고 40분까지 하라 하더라고. 저는요 어떻게 이거를 1시간씩 합니까?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 40분까지 하느라고 지금 내가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 30분을 못 넘겨요, 나는 설교를. 뭐 30분을 넘으면 내가 불안해, 막 이거. 근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불려온 사람인데 이거 시간을 맞추려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 회복. 진짜예요. 진짜 건강 회복되더라고. 은혜 받아야.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뭐 그 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원래는요. 그 아버지 목회하던 교회 방송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방송실에 자기 아버지 설교하는 거를 늘 이제 그 화면으로 카메라로 잡고 그리고 편집을 하던 그와 같은 일을 하던 분이 원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오순절 교회 사실 또 아버지가 목회를 또 하셨고 하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얼굴이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웃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설교하는 걸 늘 봤어요. 10년 동안 본 거야. 그럴 때마다 화면으로 올 때마다 웃었으면 웃어야 되는데 늘 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걸 이제 늘 웃어버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늘 얼굴이 늘 밝아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으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검색해 보면 모든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목회할 때 그 탐이라고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와서 늘 기도를 받고 갔대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았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늘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안 나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목사님 왜 안 낫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루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탐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더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평생을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 개가 있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 미워한다. 그때 그 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 용서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펴졌대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용서한 다음에 무엇이 들어온 거죠? 은혜가 들어온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음의 병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많아요. 용서 못하는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상처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상처가 있어요. 나이가 70이 되신 분은 70평생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가 대부분 집 안에서 자랐을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왜 상처가 있느냐?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빡빡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세월이 좀 좋아졌으니까 자식들도 신경을 쓰고 뭐 이러지만 나 때만 해도 뭐 여러분 두들겨 맞는 게 그냥 일이었어요. 여러분 맨날 그게 일이야. 여러분 자식을 왜 두들겨 패는 줄 알아요? 생활이 힘들면 두들겨 패게 돼 있어.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왜 말이 험하게 나가느냐? 자기 인생이 험한데 그 말이 뭐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시대는 나만 해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뭐 그랬다니까. 근데 그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자랄 때 좀 우리 집사님이 늘 나한테 그러는 게 당신은 어렸을 적에 그 나이 때 먹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그때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남아야 되는 거야. 자기 느낀다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대. 나는요 지금 요즘에 빵이 좋은 빵 많이 나오죠. 그죠? 요즘 빵은 종류도 많더라고. 저는요 어떠한 빵이 있고 어떤 종류의 빵이 있어도 팥빵을 제외하고는 빵 취급도 안 합니다. 왜? 나는 팥빵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걸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나는 무슨 빵이 나와도 팥빵, 오로지 팥빵. 양갱이 이런 거. 양갱이 알아요? 여러분 양갱이 여러분 소풍때가 아니면 먹어볼 수 없는 그 양갱이 여러분. 지금은 줘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 어디 가든지 팥빵만 먹어요. 지금도 먹어요. 교회에서 팥빵 없냐? 왜?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야. 내 동생 여러분 바이엘 다녀요. 바이엘 제약회사 회사 괜찮아. 근데 걔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 야구르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비싼 야구르트 아니야. 그 처음에 야구르트 났을 때 누런색 그거 조그만 거 말이죠. 그 상처가 왜? 이거를 야구르트가 그 처음에 와서 배달했을 때 아들이 셋이면 3개를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줘 터지고 못 먹었어 걔는. 지금도 걔는 그 야구르트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바이엘 제약회사에서 모든 직원들한테 야구르트를 그 먹으라고 한대. 돈은 회사에서 주고. 요즘에 야구르트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걔는 아직도 그거를 먹습니다. 5개를 쭈르륵 놓고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대 자기는. 우리 형이 있어요. 나보다 4살 많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형은 어떤 상처가 있느냐? 통조림 깡통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황도백도. 우리 형 나이에 황도백도는 아파야만 먹을 수 있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황도백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몸이 또 얼마나 아파요. 여성들 얼마나 아파. 온몸이 아프지. 어디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야.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왜 아프냐고 물어보면 당신을 잘못 낳아서 애들을 잘못 낳아서 막 맨날 똑같아. 아니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재밌는 게 있어. 전국적으로 다 모여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집마다 말하는 게 똑같아? 이것도 신기해요. 난 그건 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양말이랑 한 조각 사 입었는지 알아. 이것도 똑같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내가 알 수. 그게 뭐냐면 다 상처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다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근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를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병원에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지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해결을 받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상처가 해결이 안 돼. 아프고 나서 조금 병원에 가서 좀 차도는 있지만 또 원인이 되고 또 아파. 계속 아파. 근데 우리
그래 우리의 마음 이 상처, 이 육신의 상처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게 되냐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상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우리 집 사람도 와서 앉아 있는데 맨날 설교 때마다 자기 얘기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면 거짓말이 될 거고 경험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와서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상하대. 근데 나는 그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가 안 이상했어요. 근데 시집 와서 사는 우리 집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야.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왜 이상하지 않은 엄마를 갖고 이상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평생 엄마랑 살다가 장가를 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엄마에게 익숙한 거지 우리 집사람이랑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같이 안 살다가 나랑 시집을 해서 우리 엄마를 봤기 때문에 이상했나 봐. 그러니까 맨날 싸웠어요. 매주마다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있었는데 맨날 집에만 오면 이제 어머니 집에 갔다만 오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오면서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하냐? 우리 어머니가 뭐가 이상해? 응? 일찍 혼자 돼갖고 그 고생을 하고 우리를 낳아서 장가를 보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흥분해갖고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이것 때문에 엄청 2년을 싸웠어요, 여러분. 신혼집 2년을 싸웠어요. 신혼집에서 이사 갈 때 여러분 옆집 할머니가 쫓아왔다니까 우리 집사람 손목을 잡고 세대 이사 가서는 절대 싸우지 마라 이랬다니까요. 다른 걸로 싸운 것도 아니고 맨날 그걸로 싸웠어.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안 이상하다. 하루는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엄청 했지. 근데 대부분 남자가 여러분 살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뭘 깨달아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는 또 알았다 내가 다 뭐 저도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었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뭐가 미안합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사는 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지. 동갑내기랑 같이 노처녀 미안하게 해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 인간이 어디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부부싸움이 끝나니까. 그런 거야.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 지금도 그래. 뭐가 미안한지도 몰라. 응?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몇 년 잘 써먹었어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갖고 또 안 될 때가 오더라고. 응?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잘못했다. 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에서 잘못했다로 넘어가요. 내가 다 잘못했어. 알았어. 그만해. 그러면서 그거 그만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좀 써먹었는데 하루는 날 붙들더니 와서 앉아보래. 저는 지금도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보라는 게 제일 무서워. 여자가 여기 와서 앉아보랄 때는요, 그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와서 앉아보라는 거야. 앉았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뭘 잘못했니? 근데 내가 뭘 잘못해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엄마 밑에 내가 나온 거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사는 게 잘못이지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때만 모면하려고.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그날은 뭘로 싸움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크게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지. 오늘 끝을 본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어디까지 갔냐? 새벽까지 갔어. 나도 참 대단한 놈이지, 여러분. 여러분 마누라 이겨서 뭐 하겠다고 그거를 밤새도록 싸웁니까? 말다툼을 하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고 막 계속 이제 밤새도록 했는데 그게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거야. 내가 이긴 거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새벽까지 다 싸우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남자는 끝까지 잠도 안 자고 끝까지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거기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이겼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눈에서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신혼집 장판이 여러분 맨들맨들해. 신혼집이라. 그 밑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순간 이건 뭐지? 아니 지가 졌으면 끝내야 될 텐데 우는 건 뭐냐?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호적을 띄워보래. 호적 띄워봤니? 호적 띄워봤죠. 호적을 봤냐 이거야. 그 물어보더라고. 내가 호적 띄워봤다. 왜? 뭐 때문에 호적은 왜? 거기 호적에 호주가 누구로 돼 있니? 나로 돼 있다. 그 밑에 누가 들어가 있니? 네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집의 호주가 누구니? 나다. 그 밑에 누가 들어가 있니? 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보더라고. 나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왜 당신은 말끝마다 왜 엄마 편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그때 내가 완전히 회심했다 여러분. 아 맞구나.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내가 호주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구나. 그때 내가 그때 완전히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를 봤더니 우리 엄마가 되게 이상합니다. 무지하게 이상해. 엄청 이상해.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진짜 이상해. 다 이상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 그러면 내가 더 흥분하는 거야. 맞다고. 진짜 이상하다고. 난 살면서 몰랐는데 네가 네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상하다고. 야 다음부터 가지 말자. 여러분 남자가 가지 말자고 한다 한들 여자가 안 갈 것 같아요? 며느리기 때문에 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의 뭐는 해결됐다? 상처는 해결한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이 상처를 해결하면 씻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끝. 38분이니까 기도하면 딱 40분 된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일 아침에 또 봐요. 나 내일 저녁까지 있어야 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 응답받을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둘 중에 하나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만 1분만 오버돼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부흥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본갈로 합니까? 본갈로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두 가지가 남아야 돼. 사람이 남든. 부흥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부흥돼야 되잖아. 부흥회를 하면 새 성도가 들어와서 교회가 늘어나든.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혼자 가서 은혜 받고 가면 안 돼. 누굴 데리고 와야 돼. 그게 부흥회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사람이 남든. 두 번째, 재정적으로 남아야 돼. 여러분. 나 온다고 강사 온다고 밥 사주지 뭐 사주지 재정이 좀 축나요. 그죠?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사람도 안 남어 돈도 안 남어. 그거 안 돼 여러분. 아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는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람도 남게 하시고 재정도 남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분명한 그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